네, 여러분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에는 제가 여행 중에 호텔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 기계적인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자, 오늘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너무 편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 17강이 되겠습니다. 노아 홍수에 나타난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살피죠. 자,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6장 4절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이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이제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까지 일어나는 정말 참혹한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가 시작됐음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자, 어, 가인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그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장치를 하셨습니다마는 끝내 가인은 이제 악의 그러한 선구자로서 계속 사단의 역할을 그 후손들까지 이어가게 만드는 그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죽었을 때 이제 아벨이 이제 선의 그러한 선구자의 역할을 하다가 순교를 당한 최초의 순교자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고 그러면 선을 이어갈 존재를 끝냈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 창세기 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제 셋을 낳게 하죠. 아담과 하와가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셋을 낳고 그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예배, 참된 예배, 정통적 제사를 드리는 그 맥을 이어가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어 4장 그 마지막 29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셋을 낳게 하고 셋의 아들 에노스를 통해서 이제 이어가는데 거기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 명맥을 이어가도록 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은 악을 낳고 선은 선을 낳으면서 계속 선악의 대쟁투가 계속 이어오다가 노아 당시에 노아의 때까지 이르렀을 때 이 두 부류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4절에 제가 파란 글씨로 하이라이트를 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고 사람의 딸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교파에서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이다. 이렇게, 에, 해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딸들, 그래서 천사들이 사람하고 성적인 그러한 타락을 가져서 결국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대한 그 거인들이 태어났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네피림이 바로 그 천사와
그 다음에 이 사람과의 그러한 성적 결합을 통해서 나타난 후예가 바로 네피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 사람은 저기 천사들은 어, 어떤 그런 결혼하지도 않고 어떤 성적인 그러한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중성적 존재들이죠. 그래서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그러지 않죠. 천사들은. 예, 그래서 어, 이 하늘에 가면은 천사들처럼 결혼을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우리는 에, 예수님의 그 신이 말씀하신 것에 듣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면은 안 되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세세 후에들인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의 딸들은 뭐로 해석을 해나요? 사람의 딸들은 바로 가인의 후예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제사를 드리지 않은 이방인의 그러한 후예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타락하게 되는데 세세 후예들인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타락을 해서 이제 이 가인의 후예들하고 예, 결혼을 하면서 이 그런 혼잡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악이 아주 극에 차버리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그랬어요. 네, 아주 악이 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네. 자, 이런 선악의 대쟁투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또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말 악한 세상,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까지도 타락되어져 가는 이 세상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세상하고 너무나도 흡사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예수님이 노아의 때는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직전의 때와 동일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심이 매우 임박한 바로 직전에 있는 시대가 바로 어느 시대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입을 모아서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노아의 때와 너무나도 같은 거예요. 네, 심지어는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제 성적 교잡을 갖는 그런 모습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신앙을 구축하고 정말 그 신앙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세상 밖으로 나와서 교회를 형성한 그래서 에클레시아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임한 성도들까지도 이제는 완전히 세상과 짝이 되어서 타락되어 가는 오늘날의 모습,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네, 정말 이러한 모습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 노아의 홍수 때 여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은 일반적인 결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해서 가정 갖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인자의 임함과 같은 그런 타락 상태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온전한 에, 성적 결합이 아니고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또 영적으로
하나님만을 믿는 진정한 신앙의 그러한 오직 예수가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짝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영적 그 혼잡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직시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후회할 만큼, 한탄할 만큼 타락된 노아 당시에 이 악이 세상을 집어삼키는 그러한 구조 속에 있을 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이럴 때 한 인물을 세워서 여기서부터 바로 의를 세우시고 그 의가 결국 또 다른 의를 낳도록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뤄가게 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노아라고 하는 한 인물을 선택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의 모습은 마치 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타락되어 가는 이 세상, 그리고 교회, 여기에 정말 구원으로 인도할 오직 한 존재가 있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노아는 그대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할을 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노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고 선을 이끌어 나가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노아는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의인. 여기 창세기 6장 9절에 그 말씀 나와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러죠.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 그래서 300년 동안 동행했던 그 아름다운 삶의 그러한 흔적을 가진 그 에녹, 그래서 결국 하늘로 옮겨간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에녹뿐만 아니라 보니까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표현이 나와 있더만요. 자, 이 성경절에서 노아의 인물됨이 예수님의 모습을 적어도 세 가지나 분명하게 담고 있는 모습을 보아야 돼요. 첫째, 노아는 의인이라고 하는 이런 호칭을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의인 중에 의인이시오. 그렇죠? 예. 여기, 잘 알잖아요. 그, 십자가 강도,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백부장이 뭐라고 해줬습니까? 진정한 의인이로다라고 표현하셨죠. 예수님이.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었어요. 여러분, 노아는 에, 다 잠자고 있을 때, 영적으로 다 잠에 취해 있을 때, 깨어 있었던, 그리고 방주를 지어서 이 구원의 보루를 지으면서 깨어 있었던 존재가 노아입니다.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한 할아버지가 이 5살짜리 이제 아들을 에, 빨리 재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데 옛날에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믿음의 조상인데 이분이 코하고 잤대. 너도 어서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도 눈이 말똥말똥해.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는 또 옛날 노아 할아버지 얘기하면서 노아 할아버지가 큰 방주를 지으셨는데 아, 그 방주를 지으시고 코하고 잤대. 그렇게 했더니 이 아이가 눈을 크게 뜨면서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노할아버지는 안 잤어. 잤어. 빨리 너도 자. 했더니 아니야. 노할아버지는 분명히 안 잤어. 글쎄, 노할아버지는 잤다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이 아이가 다른 할아버지는 다 자도 노할아버지는 방주 짓고 짐승 태우고 사람 방주에 타고 하면서 안 잤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졌죠. 야, 이 아이가 정말 제대로 성경을 알고 있구나. 예, 정말 그렇습니다. 노아는 안 잤어요. 모두가 다 영적 잠에 취하여 있었을 때 정말 이 꼬마가 평가한 것처럼
의를 전파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예, 여기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랬어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고. 여러분, 이 노아가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노아의 때와 같은 이 혼란한 시절에 노아와 같은 인물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노아가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면 우리도 노아를 닮은 그런 존재로서 이 마지막을 에, 이 악한 세상을 선으로 승리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그러한 그릇으로 사용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23장 47절에 하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러한 의인이 필요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예, 이 타락한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노아와 같은 깨어있는 삶을 이 악의 세상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여기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펄펙하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노아가 뭐 스스로 펄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 의에 이르게 되니까 완전한 자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흠없고 점없는 삶을 잘 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는 정말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주님을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그 유명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예수님을 표현했는데 노아의 모습을 마치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과 동행을 한 존재죠. 우리 예수님도 평생을 이 땅에 33년의 반의 생애를 사시면서 늘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했음을 보여주면서 노아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모습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은 육신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육신. 그래서 신성은 내재하여 감추시고, 육신의 그 모습을 우리와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삶의 모본을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자기 신성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늘 동행하며 살아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노아의 모습이고 노아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악한 노아의 때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품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스스로 품성을 그렇게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에, 교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그 의의 모습을 갖추고 그것을 이뤄 나갔던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의인을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우리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의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써 그러한 동행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의 전파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노아는 그 당시 다가올 종말을 예고하면서 결국 방주를 건립함으로써 이 당대의 아주 인류의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죄인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면서도 방주를 타도록 권유하고 있고 바로 이것도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어요. 예.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인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면서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예, 구원에 이르도록 호소하고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가셨어요. 그렇죠? 네. 노아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자, 여기 어, 정말 이 노아가 얼마나 선교혈이 강했는지, 그가 얼마나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를 썼는지의 그 단서가 되는 장면이 창세기 7장 16절에 나와요. 자, 여기 보실까요? 들어간 모든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방주를 다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 이제 노아 다 너희들 들어가라.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짐승들이 에, 짝을 지어서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죠.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다 이제 짐승들도 들어가고 노아의 여덟 식구, 일곱 식구 다 들어가고 노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이 문이 닫히기 전에 이 구원의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지만 예, 그러나 노아는 끝까지 예, 마지막까지 호소하는 모습이 여기에요. 그를 닫아 넣었다라는 표현 보세요. 아, 노아야 됐어. 이제는 은혜 시기가 끝났다. 들어가자. 안 들어가. 하나님 한 명만 한 명이라도 더. 예. 하나님께서 그를 집어다가 안으로 넣고 이제 때가 다 됐어. 그리고 닫아 놓았다라는 표현은 바로 노아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에 아주 합당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닮았어요. 그죠? 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마지막까지 피 흘리시며 한 사람의 이름이라도 예, 기억하며 돌아가시려고 그 죄인들에게 마지막 베푸는 예, 그 식초를 거절하시죠. 예. 그게 이제 마취거든요. 십자가에서 해룡에다가 초를 묻혀가지고 입에 대주는 게 이제 마취를 시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자비거든요. 그 극렬한 십자가에서의 그 아픔을 그래도 자비를 베풀면서 형을 집행하는 게 그 해룡에다가 초를 대주는 건데 주님은 끝까지 거절하시고 마취당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우리를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담당하며 돌아가시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이렇게 표현돼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걸 따라한 노아의 마음이고 우리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이 타락한 세상에서 구원을 인도하고자 하는 열망, 선교열, 바로 전도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아 건립한 것은 또 한 번 우리 예수님의 그 닮은 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건립하셨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세운 이 교회가 바로 오늘날까지 구원의 보루로 있게 되는 거죠. 여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아, 교회를 세우시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제 이 성경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예. 페트라, 페트로스. 근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로마 캐토릭에서는 이 베드로가 이 반석이다. 너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돌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석이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일대 교황이다. 그리고 이 교황들은 다 아, 이 베드로의 후예들이다. 예. 그래서 최고의 권세를 가진 존재가 베드로다. 교회의 왕이다. 그래서 교황이에요. 예. 노, 이건 잘못됐어요. 베드로라는 에, 그 헬라어 언어하고 에, 반석이라고 하는 헬라어 언어가 분명하게 다릅니다. 페트라와 페트로스로 달라요. 여기 베드로의 돌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짱돌이라고 할까요? 그냥 예, 자갈돌 같은 그런 것이지만은 반석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반석,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죠. 구약 시대에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할 때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셨잖아요. 거대한 바위. 예. 그래서 너는 베드로지만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 위에 세워진 이 교회야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도록 하는 악으로부터 예, 선을 보호하고 선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보루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 안에 진정한 구원에 이르러 오는 통로로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지어서 그 방주를 통하여 구원의 통로가 되도록 하신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교회를 아, 세우는 그런 존재예요. 뭐 교회를 개척하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체가 교회 아닙니까? 진정한 교회. 예. 바로 예수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예.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으로 나가는 그런 교회. 예, 이러한 교회가 우리 자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가장 어여쁜 신부가 되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한 선악의 대쟁투사에 대해서는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남은 부분들을 우리 그 목요일 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아 홍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지만 말이죠. 그러나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노아 홍수에서 나타나는 이 선악의 대쟁투사는 이 마지막 우리 백성들에게 어떻게 선이 악을 이기고 드디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가에 대한 그 놀라운 그 프로세스의 과정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살베이션 스토리, 살베이션에 대한 플랜,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에, 이 준비해 가지고 백성들을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모든 플랜들이 이 노아 홍수에 집약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공부를 해야만 우리 이 마지막 백성들이 이 공부를 해야만 예수님의 재림을 잘 맞이할 수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음 주 여러분 다음 주가 아니라 목요일 날 Don't forget 잊지 마시고 아, 꼭 여러분들 이 강의에 참여하셔서 함께 배우고 함께 순종하고 그래서 함께 의의
예, 진정한 노아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할 인도, 여러분 인도를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노아의 삶을 통해서 또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고 순종하는 그러한 모든 사역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의의 전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노아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은 노아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거기에 호응하여 반응하여 주님의 도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